가데스에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이야기가 20장에 있습니다. 20장 가기 전에 다시 민수기 1장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부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계수가 나오고, 2장에는 그 계수한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동남서북,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은 꼭 보면 동남서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보면 웨스트 이스트, 서동, 그 다음에 north south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간 사방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행할 때는 언제나 진을 움직일 때는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먼저 진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계수받은 게 60만 3,550명이었다. 각 지파별로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3장에는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한 3장부터 9장까지는 회막,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저께 아침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계수함을 받아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아예 없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갔기 때문에. 근데 레위 지파는 가지 않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생후 1개월 된 사람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고,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던 숫자는 다른 모든 지파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남자 숫자만 계수를 하여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지파의 사람들을 모두 계산하여 22,100명인데 성경은 22,000명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100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왠지 천국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고앗 자손의 임무,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의 임무, 게르손, 머라리 각 지파별로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장에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 언제나 부정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나병, 두 번째가 유출병, 세 번째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진 밖에 나가서 정결한 예를,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며칠간 7일간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일, 어떤 경우에 14일 이렇게 정결하는 예법을 지나고 나서 들어오게 됩니다.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한 포도 독주 또는 포도 독주로 만든 비니걸, 초산도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포도씨나 포도나무 껍질, 하여간 포도의 소사는 생포도든지 건포도든지 전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모 형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는 그곳에 가면 안 되죠. 왜? 가면 부정하게 되어서 그 부정한 그 정결한 예를 지켜야 되고, 또 정결한 예를 지키고 난 뒤에도 그동안 그가 지켰던 정결한 시간을 모두 다 무효로 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정결한 예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사법 나오고,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 6장 24절부터 축도에 대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이 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스라엘 7장은 매우 긴장해요. 89절까지 89절까지 있는데요, 각 지파에 두령된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드렸던 것은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각 지파별로 한 마리의 소를 가져와서, 소는 12마리고 수레는 6개였는데 이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줍니다. 레위 지파에게, 게르손에게, 그 레위 지파의 게르손에게 수레 2개와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지파에게 수레 4개와 4대와 소 8마리를 주어서, 바로 이 두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회막을 다 옮기고 할 때 이 수레와 덮개 있는 수레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탑차 같은 거겠죠. 이렇게 탑차, 냉동 탑차는 할지라도 하여간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가 그를 다 운반하도록 하였고, 모든 철거와 또 새롭게 회막을 세우는 일을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89절에 보게 되면 7장 89절 마지막 절인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예물을 다 각 지파별로 드린 뒤에 그는 뒤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등잔을 차리는 법과 레위 사람들의 구별에 대해서 제사를 이끌어가는, 광야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회막 중심, 예배 중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 어저께 새벽에 나눈 마지막 회막이 드디어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제2년 1월 14일 날 광야에 나온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유월절에 빠진 사람들, 여행 중에 있든지 또 아니면 정결한 예를 지키기 위하여 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2월 15일 날 다시금 광야에 나와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못 지키고 두 번째 유월절을 또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요 14일 사이에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것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제2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지킨 건 1월 14일인데 9장 1절이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으로 기록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9장의 사건은 사실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2월 1일부터 백성의 숫자가 기록된 게 있으니까 기록은 시간의 흐름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어저께 오전에도 수요 오전 예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민수기 9장 15절부터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두 가지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들이 모든 직임을, 단지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개역 개정판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쓰던 지금 현재 주일날 쓰는 성경에는 여호와의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명이나 여호와의 명령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떠나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이 그곳에 유진하는, 머무르는, 유진이라는 것은 머무를 유자 진칠지진, 지인이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10장 볼 텐데요. 10장에 보면 10장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가보면 그게 은나팔을 만들어요. 자, 은나팔을, 저를 잠깐 주목해서 보시면요, 은나팔을 만드는데 은 두 덩이를 가져와서 그것을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어서 일자형 나팔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나팔들은 대부분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제가 양각 나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하나 사왔어요. 그 양각 나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행, 떠나고 머무르게 하는 것은 양각 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은 전쟁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리고를 돌 때 그들이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는 양각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었던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모두가 다 단조로 두들겨서 만드는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에 하나만 길게 불면 천부장들이 다 모이고 두 개를 길게 불면, 어저께 아침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또 한 번 읽어봤어요. 어저께 좀 아리까리 애매모호해서 찾아보았더니 금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낮 시간에는 했는데요, 하나를 길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천부장은 밑에 백부장 10명을 두고 있고 백부장 밑에는 또 50부장, 10부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천부장들이 다 모이고 두 개의 나팔을 길게 불면 동쪽 진영부터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모이는 겁니다. 두 번을 길게 불면. 그런데 한 개의 나팔을 울려서 불면, 제가 보십시오. 이제 한 개의 나팔을 부 불면 천부장이 모여요. 두 개의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나팔을 울려서 붑니다. 부 이렇게 불면 요거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면 그들이 모두 움직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언제나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시선은
장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는가 머무르는가에 가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귀는 나팔 소리가 들리냐, 어떻게 들리냐가 중요해요. 이거 떠나라는구나. 그러면 이제 동쪽 대열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언제 부르냐? 희락의 날, 절기의 날, 또 매월 초하루 날도 이 은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 나팔을 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또 불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2년 2월 20일 구름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제2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요.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6월절을. 근데 그때 미스한 사람들, 그때 빠진 사람들이 2월 14일부터 지켜요. 14, 15, 16, 17, 18, 19일까지 6일, 17일째가 되면 7일째가 되면 절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6월절을 못 지켰던,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6월절을 못 지켰던 사람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끝나는 날 20일 날에, 그날이요. 14일부터 지키니까 14, 15, 16, 17, 18, 19, 20일 이렇게 해서 7일이 딱 끝나고 그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데 20일 보면 2월 20일 날 구름이 떠오릅니다. 10장 11절에. 그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란 광야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전체의 삶을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말하는데, 광야 가운데도 처음 나와서 마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무슨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그 다음에 엘림을 거쳐서 그들이 쭉 가갖고 시내 산에 이르고, 시내 산에 나와서는 시내 광야를 지나와서 하세롯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의 끝쪽에 가데스바네가 있고,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요 뒤에 조금 뒤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바란 광야에 가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모두 다 긋고 운반해서 가는 이야기했고, 언약궤가 3일길 앞에 가장 먼저,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거기가 10장까지고 11장에 가면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원망한 나옵니다. 소위 민수기는 광야 시련이라고 말할 때 9장 10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1장에 바란 광야로 향하여 시내 광야를 빠져나오는 것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다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한 내용이 뭐죠?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여기는 먹을 고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와 생선과,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오이라고 되어 있고 참외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개역성에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와 생선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여기는 기력이 없고, 그 다음에 만나 외에 없다. 만나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아서 그 맛이 처음 그들이 말할 때, 만나를 이야기할 때 주력기 뭐라고 말해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망하고 있는 이 다베라에 와서는 그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그들이 그걸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해서 떡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를, 요새로 말하면 부침개도 만들고 하여간 별의별 짓에서 먹는데 맛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말합니다. 감격스럽게 받았던 만나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원망하면서 만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요새 말씀에 은혜가 없어 요지랄하는 겁니다. 꼭 그게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성적이고 발랄하다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한데요, 만나를 싫어해요. 만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야 이게 뭐야 막 감격하고 감동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의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맛동산을 생각하시면 아주 그게 기름 섞은 과자입니다. 찌르게 아주 찝찝한 냄새 있죠. 그거라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누게 되는데, 백성이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백성을 맡기사 왜 이렇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해서 낳았습니까? 어찌 저들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모세가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게 뭐야?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장로는 사역자예요. 함께 동역하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이 모세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세 옆에서 모세 일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그 위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게, 12장에 가면 11장 뒤에도 이제 뭐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간 12장으로 가면 미리암이 징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던 메추라기 사건이 11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메추라기를 얼마만큼 주셨죠? 이스라엘 진 사면에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스무 날 냄새가 나고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고 막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안 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해도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많은데 불가능할 겁니다. 글쎄 아니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스무 날 냄새가 나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대군이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내지 25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 때가 오는데, 이스라엘 동편부터 시작해서 진 2편과 저편 진 4면 하룻길을 걸어갈 만큼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되십니까? 진 4면에요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졌는데 2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5cm, 2규빗이면 90cm 두께로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진 밖에 탁 나가면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메추라기가 탁 막고 있기 때문에.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진 걸. 그래서 계단을 딛고 90cm를 올라가서 하룻길을 90cm 메추라기 포장도로로 걸어가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펄떡 뛰어내려야 메추라기가 없는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근데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메추라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진 양곁 사방 각기 하룻길을 진 위 그 2규빗 두께로 종일 종야를 가도록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모았는지 이튿날까지 모았는데 처음에 고기가 떨어지니까 막 정신없이 모았습니다. 근데 보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멜을 요새로 말하면 큰 자루로 한 자루, 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런 통으로 10통씩 모았어요. 메추라기를 집에다가 메추라기 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 먹었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여 가로되. 누가요? 섞여 사는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이제 막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중다한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나왔더라. 중다한 잡족들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던 중다한 잡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고기가 없는 것을 원망하고 우리를 갖다 애굽으로 돌려보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와 생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10가마 안씩 거두었습니다. 10통씩 거두었는데요, 고기를 이제 요리를 해갖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이에 있을 때,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고기를 딱 요리를 했어요. 이제 딱 요리를 해갖고 딱 입안에 넣었어요. 이제 씹으려고 그랬는데 아랫니와 윗니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인 겁니다. 고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씹어서 삼킨 뒤에 죽인 게 아니고 고기를 이제 요리를 해갖고 입안에 넣고 씹으려고 그랬는데 딱 죽였단 말이에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요구해서 얻었다고 그냥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막 10호멜씩 거두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고기 시큼 먹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기는 시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시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먹으면 이상한 통풍 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고기를 되도록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다베라의 사건, 메추라기 사건이고 12장에 가면 미리암의 징벌 사건이 나타납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근데 비방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데 비방의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당신이 이방 여자를 구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미리암을 치세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근데 아론이 순간 보니까 미리암이 온몸에 절반이나 썩어 문둥병이 걸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론이 모세에게 나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는데 진 밖에 내보내라고 그래요. 진 밖에. 그리고 그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일주일 동안 7일이 부정하거든. 온몸에 나병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나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장막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미리암의 범죄가 조금 전 우리가 보니까 나팔을 불고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을 했는데 제2년 2월 20일 날 출발을 했는데 미리암 한 사람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민족이 다 머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민족의 역사를 스탑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나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혹시 멈추게 하는 일은 아닐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미리암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모세가 자기 동생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 쭉 이야기해요. 모세가 조금 전에 우리가 11장에 보았지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뭐 잉태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무거운 지면을 지게 합니까? 그런데 미리암의 비방 이후에 미리암을 살려주는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충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온유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막 반역을 일으켰을 때,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안 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증언하여 이르기를 모세는 그 충성됨이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온유함이 온 백성 가운데 더하였고 충성됨이 나의 온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1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정탐꾼을 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네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네겝입니다. 그가 시내 반도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 웨스트 뱅크하고 또 어디 있죠?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이 하고 있는 땅, 가자 진구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자 지구? 가자 지구? 거기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거기가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 거기가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끝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시내 반도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바로 이 가자 지구인데, 거기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있고, 웨스트뱅크 지역에도, 웨스트뱅크라는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있는 쪽으로 남쪽, 이렇게 동남쪽 지역을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아랍 사람들이, 그들도 그렇죠. AD 70년 이후에 한 2000년 1900년 동안 그곳에 자기네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옛날 우리 땅이니까 이거 내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서 웨스트뱅크로 몰아넣고 가자로 몰아넣고 거기다 담을, 베들레헴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다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벽을 크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걸 요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야 이거 옛날에 고구려 땅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막 해놓고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건 뭐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따로 뒤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간 그곳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탐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스파이가 바로 이 정탐꾼입니다. 스파이 12명을 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얼마나 강한지, 그 땅 거민이 어떤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이 뽑힙니다. 근데 그게 12명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온 땅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가거든 너희가 그 토지의 비옥도를 조사하고 실과를 가져와라. 그래서 신광야에서 하마드기까지, 네게브에서 헤브론까지, 에스골 골짜기까지,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그들이 포도를 가져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포도 한 송이가 아니고 포도 가지를 잘라서 작대기에 끼워서 갖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보면 커다란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끼워오는 모습을 보죠,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런 포도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끼워왔으니까 그 가지에 아마도 포도가, 튼실한 포도가 여러 송이 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다. 이것도 천국 가면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하간 성경은 그 포도나무 가지를 그들이 잘라서 끼워서 그렇게 왔고, 또 뭐도 가져가는 무화과나무하고 석류도, 그곳에 나는 석류도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와서 회보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보를 하는데 그 회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10명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올라갑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개역판에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다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이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별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말은 스파이 정탐꾼이지만 각 지파에서 그래도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면 제대로 보고 오겠다고 해서 뽑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10명 모두 다 죽습니다. 지도자도 정확한 눈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악평을 했던 10명은 다 그곳에 갔더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후손 네피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 이야기를 10명이 하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2명만 오직 살아있는데 그 2명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의 회보를 듣고 14장에 온 백성들이 철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밤새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땅은 아름다운 땅,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시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야훼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철야로 원망을 하니까, 밤새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 백성을 한 사람 죽인 같이 다 죽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다가 힘이 없으니까
못 데리게, 가나안 땅에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렇게 안 죽일게. 성경에는 없지만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서서히 죽여줄게.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단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이 어린 유아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요. 소위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 원망할 때마다 한 가지 외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14절 보면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예수 믿기 이전 때 좋아하던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요. 어젯밤 1시 40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잔뜩 취한 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밖에 생각 안 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내가 오늘 내 당신 신방 갈 테니까 잘하셨다. 근데 뭐 종종,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하여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하여간 최도 보통. 또 누군가, 여러분들은 이상한 데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는 어저께 저녁에 우리 문준영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가 회사 갔을 때 술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야, 나 교회 집사야. 자기한테 술을 거는 사람이 교회 집사래요. 그 옆에 또 임원한 사람이 나 교회 장로야, 술 마셔, 그랬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이 안 계시다고 저는 믿는데 어젯밤에 하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부정적으로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여 악평한 그 지도자는 모두 다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자꾸 이렇게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금년도에 야간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훑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맥 성경, 자기가 1년 동안 공부하신 이야기하는데 정말 좋은 공부를 하셨어요. 맥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맥을 우리가 짚을 수 있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 성경 속에 있는가 정도는 괜찮죠? 그만둬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는 때로 언약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미리암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정탐꾼 10명과 같은, 그리고 그러한 회보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현상을 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우를 우리가 그 전체를 밟지 않고 정말 주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등불되는 눈이 언제나 맑고 뚜렷하며 우리의 생각은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